고통의 방에서 나오려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화면이 지금 화면입니다. 네. 여기 다음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은 고통의 방에서 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방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고통의 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고통의 방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의 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방에 있는 분들은 아픔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리고 영적 공격과 혼동, 그리고 두려움, 영적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로 말해서 평안이 없는 방입니다. 이 방 안에서 왜 이 방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반응에 있는 이유가 첫째는 나의 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상실,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통의 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환경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의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상실, 트라우마, 그리고 불신앙적인 신앙 환경이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고통의 방에 들어가는데요. 이 안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우리가 어떻게 닫는가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어떤 문은 열려 있고 어떤 문은 안 열려 있고 어떤 문은 조금 열려 있고 어떤 문은 많이 열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어떤 문이 나에게 열려 있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문이 열리면 다른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이 문이 열리기 전에 어떤 다른 문이 열릴 수가 있다. 그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귀가 육체를 공격하는 그런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를 보고 어떤 분들은 마귀 안 보고 어떤 분들은 마귀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두들겨 맞고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 음성을 굉장히 아주 듣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마귀로 인해 육체 공격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신이상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신이상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귀가 육체를 공격하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환영을 보는 그런 문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검은 그림자라든가 마귀의 그 형상을 볼 수도 있고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마귀가 자기를 때리는 거, 목 조리는 거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어는 악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바깥에서만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도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그 안에서 생각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4가지 음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음성.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음성. 세 번째는 마귀의 음성, 악령의 음성.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난 무슨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난 이게 하나님께서 오는 건지 아니면 마귀한테 오는 건지 잘 몰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 마귀에게서 오는 것은 달콤한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를 꿰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쾌락이든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데 그게 결과는 항상 죄에 빠지는 겁니다. 이 고통의 방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은 가서 성경 읽어라, 가서 기도해라,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줘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음성을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이 영적인 성장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매일의 그 생각에서 어떤 것이 오는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죄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죠. 그래서 내가 뭐 그냥 무조건 생각난 대로 그냥 막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를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말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기 자신도 역시 곧 혼란에 빠지고 고통의 방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은 악몽의 그 문인데요. 악몽, 한국말로는 가에 눌린다 그러는데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아보고 이 마귀들도 사람의 그 얼굴에서도 보고요. 또 꿈에서도 마귀도 보고 또 이 마귀가 저를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열렸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 닫아주셨죠. 그리고 과거 충격 재발 그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은 트라우마, 상심, 상실 여러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이 과거 충격 재발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다 용서했는데 왜 이게 맨날 이게 쫓아다니지? 아, 난 이걸 그만하고 싶은데. 그런데 계속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거 충격 재발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분노, 미움, 그리고 용서 못하는 마음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트라우마를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생각은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매일 여기 이걸 20년 전에 일어난 걸 오늘도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시고 그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왜? 오랫동안 분노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통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 충격 재발의 고통의 문이 열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심 상실 트라우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교도소에서 카운슬링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이 열렸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어저께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내면서 분노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머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걸 붙잡고 거기서 눈물 흘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곧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영성훈련이 굉장히 사실은 길은 이 여러 방대하게 타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성훈련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는 일주일에 2시간씩 줌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주를 처음에는 18주를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는 9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9주 동안에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의 방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심 상실 트라우마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goodbye letter 저는 항상 쓰라고 합니다. 이 여자분이 자살 방지 구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자기는 아주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에 시달렸고 오랫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분명히 그 전에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고 그랬더니 그게 몇 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앞에서 총을 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고 나니까요. 이분이 그때부터 상심, 상실, 트라우마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술과 마약 하지 않던 분이 술과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완전히 삶을 파괴하는 그런 생활을 살다가 끝내는 교도소까지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편을 보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심, 상실, 트라우마 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문이 열릴 때 계속 다른 문이 열리니까 그 분을 보내고 하나님께 그 완전히 이분을 드리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나는 남편을 보낼 수가 없어. 그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고 내가 또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거기서 트라우마타이즈가 됐는데 그랬었을 때 용서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심상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한 문이 열리면 다른 문이 열리듯이 이분이 역시 그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분노, 증오, 그 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중독의 삶, 그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혼동, 불안 그런 문이 열리고 우울증, 절망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는 자살 충동하려는 그런 그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도소 투옥은 사실은 영적인 교도소 투옥을 얘기합니다. 죄책감 속에서, 수치감 속에서, 무력감 속에서 헤매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상처에서, 아픔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왜 그걸 다른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줬냐? 왜 여태까지 나한테 그냥 약만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살 방지 금지 구역에서 나온 후에 제가 쓴 책을 줬습니다. 제가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저희 남편이 2008년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완전히 기적적으로 치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상심, 상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데 네가 계속 남편을 붙잡고 있어. 네가 남편을 나에게 줘야 돼. 그래서 끝내는 제가 너무나 아프니까 맨날 남편, 모든 걸 다 봐도 이 남편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겐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초점을 두고 매일 그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끝내는 내가 더 이상 이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주님께 남편을 드립니다. 남편에게도 굿바이 레터도 주님께서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완전히 치유를 해줬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히 치유해 줬을 때는 남편이 그리운 것도 보고 싶은 것도 완전히 가져가 주셨어요. 저는 그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 성령님께서 치유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면서 맨날, 내 자식들이 와서 보지도 않아. 전화도 없어. 나에게 필요한 돈도 안 도와줘. 그러시는 분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통의 방에서 나오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지 않은 걸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불만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만 바라보고 행복한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삶이 행복하다는 것은 사실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 믿으실 수가 있잖아요. 왜 행복합니까? 환경은 이 첫째의 행복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첫째의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격려를 하시는가? 저는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들이 나를 돌보지도 않아. 편지도 없어. 아주 그냥 죽으라고 했나 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오늘 하루 주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과 배려를, 존경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그러면은 이 고통의 방에서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포커스가 내가 원하는 게 되면은 이 고통의 방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의 삶,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한 가지 중독 그것만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닙니다. 그 중독의 그 밑에는 다른 문이 벌써 열렸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린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 첫째,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포커스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다른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그거를 포커스를 하게 되면 이 중독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포커스가 내 자신이 될 때,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아픔을 주님의 그 능력을 이해를 못했었을 때, 그때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그분이 왜 중독에 빠졌습니까? 중독에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기 앞에서 자살하고 그랬었을 때 트라우마, 분노의 문이 열리고 계속 여러 문이 열리다 보니까 자기 아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랐었을 때 그것이 중독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독이 내가 이게 왜 들어갔지?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첫째 목표가 된다면 정말로 중독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증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됐었습니다. 4살 때부터 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먼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오빠는 집에서 13살 때 뛰쳐나가고 노숙자가 돼서 길에서 배고프고 가끔가다 저한테 몰래 와서 그럽니다. 영희야, 내가 배고프다. 음식 좀 내가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제가 몰래 음식을 싸갖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보면 난리를 칠 테니까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그 음식을 갖다 주고 그랬던 오빠입니다. 굉장히 그 사랑하는 오빠가 교도소를 3번씩이나 가고 그 오빠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그 하나님 만나는 걸 원했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교도소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오빠는 지금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교도소일 때 누가 예수님을 소개해줬더라면 주님 그랬는데 아직도 오빠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혼동, 불안, 그 오만, 그게 다 이게 컨퓨즈니 그게 사실은 왜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못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착한 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죄로 왜 돌아가셨지?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비춰주셨을 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큰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것이 믿음이 오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했었을 때 저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을 생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시작하십시오. 회개.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죠.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문이 열리는데 우울증 문 많이 열리신 분들은 또 다른 문들이 또 열린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악령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너 그냥 내일 죽어도 다른 사람이 하나도 슬퍼할 사람 없어. 이 잘못된 파괴적인 음성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오죠. 물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역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음성이 계속 올까? 그리고 너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은 더 모든 거 다 잘 끝날 거야. 이게 마귀의 음성이죠. 그것이 곧 우울증까지 가고 우울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여기에서 우울증으로 나는 우울증 때문에
2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어. 그러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면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우울증으로 고통 속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제가 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랬을 때는 완전히 보는 이 눈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도소 투옥은 그 영적인 투옥인데요. 죄책감에 수치감, 무력감, 실패감에서 여기서 시달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안 목사님을 보니까 저렇게 많이 일을 하시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연약함도 받아주시고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 하나님 섬기고 열매 맺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첫째 기쁘게 해드리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가장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돈 사랑, 사람 사랑,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탄도 숭배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다 무질합니다. 이 짧은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의 방에서 계속 있으려면은 그런 것들을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6장에 이 치유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치유의 기도는 제가 기도한 산에서 항상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26장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화가 나며 흥분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있을 때까지 아래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슴에 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 기도를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상한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제 마음에 쓴 뿌리와 분노를 가져가 주세요.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중독, 술, 마약 등을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사랑과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제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요, 처음에 앞에 시작하는 4줄만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굉장히 아주 괘씸한데 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안 돌봐, 내 형제들도 안 돌봐, 그런 생각이 딱 날 때요. 주님, 하나님,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 평안함이 없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다른 사람들이 안 주는 거, 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세요.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그러고서는 주님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 책 전체에 기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배우고
이 고통의 방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고통의 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에는 그 축복의 방에서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의 방은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의 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포커스가 축복의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축복의 방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제가 또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더 포커스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축복의 방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스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오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쭤보십시오. 매일 그렇게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삶, 평안과 기쁨과 치유가 있는 삶, 순종, 정결한 삶, 섬김의 열매가 있고 영적 승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곧 이 축복의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방에 들어가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거는 아주 예수님, 저는 교도소 안에서 정말 마귀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저희 눈앞에서 봤고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만이 당신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 못 돕고 나도 당신 못 돕고 다른 사람 아무도 다른 신도 못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책 우리가 출판하는 책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거 기도를 읽어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준비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는데요. 이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얻어맞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그게 완전히 그 고통이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이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근데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왜 계속 이 마귀가 쫓아다니지? 거기에서 계속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내게 죄가 아직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통의 방에서 나오는 방법은 우리가 네 가지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 세션 마지막에 제가 그 기도를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방엔 12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이 한 문이 열리면 다른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고통의 방에서는 이 문들을 우리가 닫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방은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문들은 우리가 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열을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 영성 훈련을 계속,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도 역시 습관, 연습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는 것, 그 문이 열리는 것은 곧 예배와 말씀, 침묵 기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침묵 기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만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그 침묵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침묵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묵 기도도 연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은 환상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환상 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환상을 주시는데 저도 사실은 주님 다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어떻게 첫사랑을 잃었냐? 네가 나를 보여줘야만이 믿겠다고 한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었냐?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잘 안 읽고 그랬던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끼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 내가 이게 기쁨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지? 그게 괜히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는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1000번 100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그 똑같은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성령 체험과 인도하심. 저는 여기 그 안일구 목사님의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쓰신 체험을 읽어보고 성령님께서 굉장히 역사하시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정말로 삶이 정말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없던 사람이 불평만 하던 사람이 감사가 있고 그 모든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 사랑과 섬김 그것이 우리가 포커스가 되면은 이 축복의 방에 계속 다른 분들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상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교회를 평생을 다녔지만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께 여쭤봐라. 배워라. 연습해라.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부르시고 네가 항상 말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다리는 걸 연습을 안 했지. 그래서 기다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저에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의 음성. 저는 이 육성으로 듣는 음성은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음성을 많이 이 우리들의 생각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고 여러 면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마귀가 주는 꿈도 있습니다. 잘못된 꿈, 부도덕적인 꿈, 그 마귀가 공격하는 막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상태에 어떻게 있는가. 제가 성경 잘 안 읽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 안 하면요. 이 마귀가 와서 정말로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같이 걸으면은 그때는 꿈에서 마귀를 봐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요. 마귀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잖아요. 정결한 삶 살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변화의 간증이 있고요. 그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변화의 간증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 같으면 목사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저는 저희 남편이 목사였는데 그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왜 그랬느냐 하면 다른 목사들한테 5,000번의 설교를 들었어. 내가 변화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 설교를 내가 왜 하냐. 내가 그런 목사가 왜 돼?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를 시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오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아, 난 천국 갈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만 천국 가지. 아, 그래도 괜찮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교도소 선교였고 영적인 리더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계속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교도소 안에서 20년 동안 일했을 때도 저는 너무나 기쁘게 성령님께서 너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1년에 500명도 제가 세례를 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만 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 하라. 아, 정말 순종하면 기적을 본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게 우리가 열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벌써 거기에 겸한 마귀가 틈타게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의 방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변화의 간증 그리고 상실감에서 치유 저는 여러 가지 상실감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18살 때 교통사고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고통의 방에 들어갔죠. 이 많은 문들이 열리고 마귀가 공격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으니까 이제 와서는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게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의 간증이 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상실감에서도 치유를 받고 이런 거 모른다고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과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외롭다고 자식들 뭐 좀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근데 그 돈 많은 사람이 가족이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줘?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를 다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만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독의 삶이 아니고 정결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결한 생각, 말과 행동. 이것이 우리가 다 될 때 정말로 우리는 이 축복의 방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계속 고통의 방, 내가 죄에 빠지는 거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주님께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아 성령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조금만 해도 그냥 금방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선 저는 어떻게 또 해요? 아유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붙잡고 그냥 내가 이거 잘못했지 그거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마귀가 원합니다. 죄책감, 무력감, 실패감 그 고통의 방에 그 문에 거기에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마귀는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여기에 실패했는데 결혼에 실패했는데 아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실패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자신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이제 지금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루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이 회개와 용서의 그 문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기도, 여기에 보면은 3장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실 영성훈련을 가르칠 때 교회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이분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이 다니엘의 기도, 이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너무 놀라운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이제 여기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 다니엘의 기도 9장 1절부터 23절을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5번씩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의 죄와 저의 가족의 죄, 그리고 저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제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회개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청결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왜 제가 하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묵상 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령님,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님께서 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중간에.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옛날에 저희 오빠가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갱들과 같이 있었고 굉장히 그 동네에서 한 오빠의 친구가 그냥 길가에 그냥 지나가는 아무 잘못하지 않은 여자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상기시키시고 네가 그거를 막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분명 그 여자가 내 엄마라든가 동상이었더라면 그 오빠 친구를 막았겠죠. 근데 이제 모르는 여자라고 내가 내버렸다고 주님께서 그거는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그거를 묵인했다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무지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역시 네가 잘못한 것이다. 동생이었더라면 분명히 막으려고 했을 텐데 그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나는 그런 속에서 살았어. 다른 사람들 다 잘못했어. 잘못하는 거 다 묵인했어. 다른 사람들 아픔이 있고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됐을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거 다 회개하십시오.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쭤보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우리는 다 까먹어버려요. 죄를 갖다가 완전히 합리화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잘 모르는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니엘의 기도 30일 동안 9장 1절부터 23절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5번씩 읽고 그 하나님의 정말로 내가 이거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 알려주시고 해결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요,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기도 패키지를 줍니다. 기도 패키지 안에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항상 다니엘의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놀랍게 아주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로 인해서. 저는 사실 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읽는 거 100일을 읽고 2번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월, 성령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읽은 분들의 그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2분이 같은 한 방에서 있으신데 한 분이 읽고 매일 같이 한 사람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5번씩 했는데 한 2주를 했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맨날 그 밤중에 그 마귀한테 그 공격을 당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분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에게 목사님 이거 기도 읽으라고 해서 나는 왜 읽으라고 했는가? 그걸 몰랐는데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읽었는데 2주 지났는데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를 생전 처음으로 그것을 자기가 느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LA에 있는 한 교회에 영성훈련을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이거를 숙제를 줬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시고 하루에 한 번 읽든가 하루에 5번을 읽든가 하고 거기에서 배우는 거를 30일 된데 그때 그 소감을 쓰라고 했습니다. 한 분이 소감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처음에 다니엘의 기도를 읽으라고 했을 때는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왜? 오히려 마음에 그 반감이 생겼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다니엘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백하는데 자기는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무슨 우리가 그럼 나도 여기 들어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놀랍게 성령님께서 네가 죄인이지 그걸 알려주셨을 때는 이분이 완전히 깨진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기 어려울 땐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저는 많이 여쭤봤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리를 가달라고 그랬는데 십리를 가져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래서 축복 기도하니까 용서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랬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천국에 있다면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잘못한 걸 이게 계속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여쭤보십시오. 영적인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주님께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후에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순종에 대한 그 놀라운 그거에 대한 대가라는 것은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적은 사실은 이거는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 믿음에서 막 떨어져 나갈 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여달라는 소리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루는 제가 차 안에서 앉아서 차를 멈추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그 어떤 여자의 하나 그 손을 붙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이 그 여자분, 그 어린아이가 얼굴을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그 얼굴을 제가 똑바로 형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얼굴은 굉장히 슬픈 얼굴이었고 저에게 메시지가 온 것은 이분이 굉장히 상처를 한 남자 때문에 받았다. 그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왜 이걸 주셨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여자들의 그 여성 그 지도자들, 여성 목회자들의 그 수련회에 갔습니다. 제 룸메이트이 그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룸메이트이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그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이분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아픈 걸. 주님께서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분의 상처가 어떻다는 거.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그 환상을 본 후에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외에도 제가 이 문선 선교를 시작한 후에 본 기적들은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지혜라든가 환상이라든가 하나님 예수님 그 섬기는 그거에서 주시는 그 만족감, 그 fulfillment, 그리고 신뢰, 그리고 아주 기쁨, 주님이 하라 그러면 뭐 이제는 정말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순종하면은 제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더 기적을 많이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목사로 일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저의 계획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거기를 접고 바깥에 나가서 영적인 리더들을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까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영성 훈련이 IT에서 시작하고 캄보디아에서 시작하고 쿠바에서 시작하고 필리핀에서 시작하고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계속 다른 나라로 가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있고 이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져 있고 이 모든 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성을 계속 성장을 시키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나는 그냥 영적인 리더들을 처음부터 훈련시키라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항상 리더들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 멘토를 하고 그분들에게 또 책도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지금 이 영성훈련이 계속 성장하는 게 제가 상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지금 계속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 이 문이 열리면요, 아예 마귀가 공격해봐라. 그럼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 건 내가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거야. 저는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승리,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포커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방에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칠 건데, 기도를 처음에 고통의 방에서 나오는 그 기도, 그거를 제가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제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기도, 주님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주님 내가 닫지 못하는 문들을, 고통의 방에 있는 문들을 닫아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깐 동안 통성으로 말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이 4기도를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주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의 기대를 어긋나고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기도는, 주님 내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4번째 기도는, 주님 이 고통의 문이 열린 곳이 많이 있는데 닫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닫을 수 없는 것들을 닫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 고통의 방에서 해방이 되어 그 모든 문들을 닫고 나와서 축복의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중독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중독, 술 먹고 싶고 마약하고 싶은 그 원하는 것까지도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마음의 평안과 기쁨, 성령 측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